오늘 디모데후서 4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전체를 읽을 때 어떤 분위기를 느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베토벤의 교향곡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7번 교향곡 2악장의 연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좀 슬프게 들리고, 그러나 장엄하게 들리고, 그리고 단호하게 들리고, 쓸쓸하게 들리는 그 곡이 생각이 났어요. 이 내용이 아주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마치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달되었고,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는 쓸쓸하고 고독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2절에 또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9절에 보니까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겨울이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바울의 성격이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어지간하면은 바울은 잘 버티고 있겠는데, 인간적으로 바울이 2절이나 통해서 너는 곧 내게로 좀 와라, 21절에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그리고 올 때 내가 두고아에서 가보이 집에 맡겨놓은 이 외투 겉옷하고 춥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책들 가져와라, 책 중에서 특히 양피지로 써놓은 것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때 그 쓸쓸함이 같이 읽는 저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에 공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계절 보면은 참 맑고 쓸쓸한 계절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죠. 바울이 지금 이 살아갔던 때의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필로그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4장 22절 끝나고 에필로그가 있잖아요. 어떻게 써 있냐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2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코바디스란 영화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는 미치광이었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되지도 않는 시 쓴다고 로마에 불질러서 로마 시내가 불타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프를 가지고 흥얼흥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단순히 미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게 만들었던 장본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악한 네로에게 2번째 불려나가기 전에, 이제 좀 있으면 바울이 자기가 참수형당해서 죽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심정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러니까 9절에 곧 오도록 힘쓰라,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21절에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이렇게 겨울이 되기 전, 지금 우리가 이 계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남아있는 날들 어떻게 비유되냐면,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배척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배척하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든 자기 사역을 통해서 그는 열심히 전했지만, 그의 믿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는 구약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준비가 되잖아요.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처지와 같다고 지금 6절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누구냐?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정말 이 청년은 정말 훌륭한 청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제자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제자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지난주 교리 공부할 때 그 말씀 나왔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이방인,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좀 달랐겠죠. 그래서 그 할례를 받도록 해서 그 시비거리 일어나지 않게 하자 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그를 데리고 갔던 것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 쭉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 서신 통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5가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5가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그러시겠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어요. 우리가 스케일을 좀 약간 넓게 봐서 긴 시간 속에서 보면은 우리 살다 가는 거,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그 찬송가 가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 이제 60이 되었고 더더욱이 실감을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남겨둘 사람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누구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몇 가지를 전할까 같이 한번 점검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꽂은 것이 무엇이냐면 권면이었습니다. 권면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말씀을 선포하라.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교회 역사에서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제자가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권면을 하는데, 건강관리 잘해라, 뭐 해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아주 때가 합당하든지 어울리지 않는 때든지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간단하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건전한 교리, 말씀과 교리로. 여러분, 교리 공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말씀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사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교회 부흥 잘 안 되죠, 요새는. 에이, 자꾸 책망해. 그냥 나 잘된다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힘이 나는데, 회개하라. 응? 더러운 짓을 그만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에이, 책망하니까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갈래. 근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지금 첫 번째 권면이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말씀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여러분, 꾸짖 좀 당하고 싶어요? 저도 싫은데. 근데 제자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권면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말해서 듣기 싫은 그런 내용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는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 무엇으로? 말씀과 교리로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제가 처음에 목포에 왔을 때 제가 받은 권면, 버스 안에서 받은 권면을 전하는데, 여러분 썩 제가 그 높이 평가하는 권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말하는데, 그걸 저한테 권면해 준 분은 제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근데 그 내용은 기억납니다. 어디 이제 행사에 갔다가 오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김 목사, 그 교회 가면은 교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늘 대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마음에 참 형편없는 권면이랍시고 처음으로 부임하는 목사한테 하는구나. 아니, 목사가 교인들 뺨칩니까? 목사가 교인들 침뱉어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 뺨치고 침뱉는 거 봤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바울의 권면하고 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면을 하는 목사를 좋아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이 시간에서 마음 태도를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은 서비스업 종사자 한 명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 스스로 자신을 서비스업 종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교인을 섬긴다. 난 교인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교인 섬기기 위해서 내가 10년 공부하고서 목사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섭섭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는 부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고 그리고 돌보기 위해서 제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인을 돌보지 않았느냐. 제가 그래도 자부하는 거는 교인들 신방을 다녀도 독거하는 분, 가난한 집을 저는 최우선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교인을 따뜻하게 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건 서비스업 종사자나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평가해요. 무엇으로 평가하냐? 날 봤을 때 인사를 제대로 하더라. 어느 교회는 뭐 주는데 우리 교회는 뭐 안 주냐? 여러분, 이거 사람 망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다 변해버렸으니 내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참, 요새는 우리 이제 그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다 계시지만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사회에서도 교권이 떨어진 게 지금 좋은 것 같죠?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때는 선생님 흔히 뭐라 그래서 가르치는 분은 그림자도 안 바른다는 말 제가 들으면서 컸고, 그 다음에 아침에 지각하면은 정찰대로 앞에 나가서 엉덩이 3대 맞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부모가 그것 때문에 항의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좋아진 세상 같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교회의 교권도 지금 떨어져가지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르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첫 번째 권면했고 두 번째는 화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를 데려와라. 오직 누가만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이 그 당시 마가라 하는 요한 데리고서 쭉 같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는지 마가가, 즉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마가라 부르는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요한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다른 요한이에요. 마가라 부르는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힘드니까 떠나버렸어요. 바울을 떠나서 그냥 집으로 가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요.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여기 16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바울은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마가라는 요한이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또 이제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NO! 그랬어요. 걘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건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렸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데려가지 않겠다 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크게 다툰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다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마가를 안 데리고 갔는데 이제 죽기 직전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리고 마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성격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심경의 변화가. 바울이 얼마나 대꼬챙이에요. 바울 같은 대꼬챙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뒤로 양보해서 마가를 인정해주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권면에 이어서 화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디모데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초대 감독이었기 때문에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해주는데 어떤 경고냐?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이게 화해 뒤에 또한 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이 진짜 권면이 되게 하려면 꼭 필요한 정보를 주고 권면하는 것이 진짜 권면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권면하러 나온 사람들 보니까 자기 광고하려고 권면을 해요. 자기 광고. 아주 악한 그런 분위기고 악한 행실입니다. 누가 새로 부임했다,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했다 그러면 탁 나와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 어떤 그런 악한 권면을 하냐면 이제 여기 새로 온 아무개 목사는 정말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우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개떡 같은 권면이죠. 그 얘기 들어보면은 뭐냐면 이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나 기억해 주세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적절치 아니한 단어를 써서 개떡 같은 권면이라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딴 거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서 목회 사역을 할 텐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 이상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과 건전한 교리를 전하세요.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권면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난 100점짜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교회를 끌어안고 부르고 허건날 징그럽게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광고하는 거예요. 자기 광고. 그게 뭐냐면 서비스업에 존재하기 때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광고를 틈틈이 깨알같이 하고 다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도 여러분 말씀이 책망하는 것을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말씀으로 먹이면 그것이 입에 쓰더라도 여러분을 고치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뀔 것입니다. 이게 권면이지 도대체가. 응? 무슨 권면을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거는 교인과 목사를 이간질 시키는 권면이고 자기 자신 서비스 광고하고 다니는 그런 천한 권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알아듣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해야 돼요. 또한 그리고 악행을 끊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교인들을 선하게 지으려는 그런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 처음 와서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인물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역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런 악행들이 교회에서 없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비스업 권면을 하는데 경고는 전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고 화해하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뒤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까? 14절 불의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대로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왜 얼룩이하고 흰양하고 구분을 없애냔 말이에요. 분명히 구분해서 그가 태도를 고치도록, 삶을 고치도록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도 일이고, 그가 그러지 않을 때에는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고, 그리고 알려주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는데 너는 잘 견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뒤끝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또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화해하고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엔 감사를 또한 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오네시보로 집안 사람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이 어려운 선교의 과정을 쭉 가고 있었을 때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지탱시켜주고 후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또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빼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또한 자기 평가를 이제 권면을 다 끝내고 자기 평가를 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싸움 잘해야 돼요. 굿파이트, 선한 싸움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싸움 그러면 다 싫어하죠.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건, 그가 장로가 되었건, 그가 권사가 되었건, 그가 집사가 되었건, 청년이건 초신자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 때 선한 싸움.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운전 때문에 시비 붙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다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싸움은 피해야 되는데 선한 싸움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 다 간 것,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시점에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 인생으로 볼 때도 우리 저기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뭐 저 이상은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점,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아있는 날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식에게, 또 만약에 여러분들도 권면할 수 있어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계급이 아닌데 사랑하는 목사, 새로운 목사가 있다면 어떤 권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권면을 하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할지, 어떠한 권면을 누구에게 할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화해. 누구하고 화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구리장색 알렉산더하고 화해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다가 조금 나약해서 뒤처진 마가를 인정해주면서 그가 내게 유익했다, 사역에 유익하느니라 인정해주고 그와 지금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생각이 조금 달라서 갈라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화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경고를 해주고 싶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것도 좋은 경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라? 그것도 좋은 경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역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해악이 되는 어떤 한 인물을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서 선교를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감사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마땅히 세상 떠날 때 되면 참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 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뭡니까? 마지막에는 역시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 여러분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평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죽음에 대한 굉장한 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좀 살아봤잖아요.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 공동묘지라는 게 시내 공원 옆에 항상 있더란 말이에요.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조직신학 배울 때 그 조직신학자가 한단 말이 동양문화권에서는 무덤, 즉 죽음을 터부시한대요. 가급적 멀리 뛰어놀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거기서 역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구선 멀리 가잖아요. 저 골짜기로다가. 서울만 해도 옛날에 다 망우리 다 있었고 그래서 친구 욕할 때 너 망우리 가고 싶어? 그럼 뭐냐면 너 죽고 싶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살던 베를린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에 예쁘게 또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나는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할 것인가? 또한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누구와 화해를 할 것인가? 세 번째, 나는 어떠한 경고를 누구에게 해줄 것인가? 네 번째는 나는 누구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도 가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그냥 나 이제 끝났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가 들어갔네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다가 들어가네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때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은 남아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꾸준하게 채워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